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 자체가 주는 고통이나 통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존감을 잃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2번 받았는데 2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을 때 그 병실에 탈루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탈루증이 뭔지 아십니까? 항문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대장암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항문을 없애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항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항문이 빠지니까 대소변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내가 디스크 환자임을 감사하게 여길 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어떠한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궁 쪽의 질병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속적인 출혈과 하혈이 이루어지는 병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이 여인의 12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는 게 아닌 삶이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안 어울리죠. 원래는 의사에게 뭘 받아야 어울리는 거죠? 많은 치료를 받았다거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적어야 어울리는데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의사가 있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혈루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질병에 맞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마치 임상 실험하듯이 이 여인에게 그 치료법을 계속 실험하는 거죠. 여인은 이 의사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인이 당한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통을 당하고서라도 병이 낫는다면 또는 증세가 호전되었다면 괜찮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낫지를 않으니 이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피를 흘리면 부정한 사람도 간주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고통을 이 여인은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게 간주되었고,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씻는 기간이 채워져야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가 문제죠?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해질 시간이 없는 거죠. 항상 부정한 거예요. 종교적인 고통, 부정하다라고 판단되고 정죄되는 고통을 이 여인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부정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한 이 여인과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 어떤 교제도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과의 교제도 만남도 완전히 외면당한 채 그런 관계적인 단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녀였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과의 동거 생활이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병을 앓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가 다가오도록 허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종교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 고통, 이 세 가지 고통을 짊어하는 채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 12년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당시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사람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드니.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은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뭐만 해도? 그의 옷에만 손만 대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속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지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을 그녀의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로원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자녀들을 만지기 위해서 그 정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손을 내밀듯이 이 여인의 마르고 마른 손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뻗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로 피가 멈췄으며 여인의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문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기조차 부끄러운 문제, 내가 이래서 힘들다라고 털어놓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만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고통들을 꽁꽁 감싸고 살아갑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싸매고 있어야 됐고 역겨운 냄새를 감춰야 했기 때문에 숨겨야 했고 감춰야 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 주님을 만지는 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밀었어요. 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지게 되죠. 큰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이 여인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0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손 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모르죠. 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냅니다. 예수님께.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그럼 어떻게 알아요? 누가 미는지, 누가 손댔는지. 예수님도 아침 보시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데 예수님, 누가 밀었는지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살짝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낼 만하죠. 물어볼 거 물어보셔야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당신의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이 여인만 찾으시는 걸까요? 물론 이 여인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특별히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 여인이 만진 주님의 옷자락의 부위 때문입니다. 부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중에서 어디를 만졌을까요? 어디? 어느 부분? 어디 부분을 터치했을까요?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중에 어디를 만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마가복음에는 그 옷에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인 마태와 누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어디를 만졌다고요? 겉옷가, 옷가. 누가복음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다르지요. 마찬가지. 어디를 만졌다고요? 옷가. 마가복음은 그냥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옷가라고 되어 있어요. 옷가. 옷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성인 남자들의 의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성인 남자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경문입니다. 경문. 테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경문. 레위기,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말아서 저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매는 거예요? 예? 어디에 맬까요, 이거를요? 이마에 매요,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저 경문이라는 이 상자를, 가죽 상자를 머리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머리에. 율법에 따라서. 뭐 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담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적은 이 양피지를 담은 이 경문을 머리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복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기도쇼리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이 기도쇼를 덮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만 덮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덮고 다녀요. 아니면 어깨 메고 다녀요. 기도쇼리예요. 탈리트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 기도쇼를 어깨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이 기도쇼리 네모난데, 이 네모난 기도쇼의 맨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옷술이 달려있어요. 옷술. 파란 실로 엮은 찌찌트라고 하는 이 옷술이 달려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뭘 메고 있어요? 경문. 머리와 어깨는 뭘 메고 있어요? 기도숄. 그 기도숄의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옷술. 이 옷술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의 옷, 옷가예요, 옷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아무데나 만진 게 아니에요. 어딜 만졌어요? 예수님의 기도쇼에 매달려 있는 옷술. 옷술을 만진 거, 옷술. 어딜 만졌다고요? 옷술. 기도쇼에 달려있는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쇼울은요,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갑옷?
바보 같은 거예요. 대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ሾ리에 달려있는 이 우술은 가족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만지면 안 된다고요? 가족 외에는 만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 이 옷술은 누구만 만질 수 있다고요? 누구만? 예수님의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그 옷술을 만진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뭐 하시려고? 누가 만지래? 감히 이 옷술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야. 내 가족만 만지는 거야. 누가 만졌어? 화가 나서 만지면 안 되기에 만졌기에 그 여인을 찾아서 혼내고 꾸짖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그 옷술을 만진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혼내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 부르셔요? 뭐라 부르셔요? 딸아. 예수님 딸이에요? 예수님 딸입니까? 아니에요. 이 딸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치유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딸이라 부르신 경우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딸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누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족으로. 언제라도 자신을 만질 수 있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외로움에 사무쳤을,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을 이 여인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품으십니다. 그렇게 가족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옷자락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병이 나았잖아요. 이미 병이 나았어요. 이미 능력은 전해졌어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기 위해서예요? 딸아. 12년 동안 듣지 못했을 그 말,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외면당하고 소외됐을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과 함께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그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오래된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에서 건진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 밑에 댓글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 울리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와 지체의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이 날 병신 취급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치 나에게 우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피하고요. 괴생명체를 보던 듯한 시선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지?
나는 왜 사랑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제가 바로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사랑하신 주님 자체가 내 모든 걸 초월한 축복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난 주님 때문에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손에 있는 내가 바라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삶의 이유와 기쁨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소록도 교회 목사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30대 되고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그 30대 정도 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쓴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이 고통과 절망이 오래되었음에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 옷자락을 통해 전해지는 능력과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십시오. 오래된 그 깊은 절망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한 후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람, 나 찬양.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찬양해